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저 모두가 정의, 공의를 외치며 판단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살맛이 나는 이유는, 세상이 살맛 나는 이유는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용서와 은혜 베품, 긍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휼이란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벌을 주기보다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고, 엄격한 잣대를 대기보다 관용을 베풀며, 궁핍하거나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여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과 행동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성경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긍휼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용서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긍휼히 대해주기만을 바라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것이며 이런 자가 복된 자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선행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고백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그 많은 긍휼하심대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이 베드로전서를 잘 보시면 긍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셔도 이 긍휼이 부단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너희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과 답답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시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항상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가부를 만나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인데 조금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와 연약과 아픔을 친히 다 아시는 분. 시험을 당하거나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무지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여 괴로워할 때도 우리만 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주님께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권면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인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거저받은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저게 인간이야 라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도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신자는 다른 사람도
불쌍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약함을 감싸주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인가라는 이것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는 채로 탁월한 사역을 하고 또 뛰어난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아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을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성도,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천국 백성은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기 전에 내가 먼저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참된 긍휼, 주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제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긍휼이 필요한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긍휼에 감사하며 지금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신자, 긍휼을 입은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같은 거 필요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왕이 사면권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은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당신보다 형편이 더 좋으니까 부족하고 불쌍한 당신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나의 동정심을 보여주고 내 권세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감사 인사를 듣고 그래서 마음 뿌듯해하는 것은 참된 긍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필요 이상으로 불쌍히 여기며 과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보다 비장애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 진지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긍휼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의 시작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편에 서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베푸는 자의 도덕적 만족이 아니라 받을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철저히 긍휼을 받는 자의 처지에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고 가진 것이 더 많으니 나누어 주겠다라는 식으로의 생각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당신보다 훨씬 더 불쌍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입어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을 당신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편히 앉아서 안타깝도다 인생들이여 하시면서 천사를 시켜 먹을 것, 입을 것을 보내주시는 배부른 자선사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시어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 정도 되면 하늘 본자에 앉아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며 일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긍휼을 베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긍휼을 겸손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되 긍휼 받는 자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경험에 따라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따라 진솔하게 말하는 것은 긍휼도 사랑도 아닙니다. 내 느낌대로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나는 동정심이 많고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로도 힘들어할 수 있구나. 나는 이러한 일에 괜찮았는데 저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며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긍휼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참된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네가 긍휼을 베풀면 나도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흥정을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한 자라면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살게 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성도의 삶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긍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긍휼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큰 주님의 긍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면서 무슨 반응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가 생긴 선한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 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친절을 베푸니까 그것을 악용하여서 나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칭찬은커녕 비난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사람에게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아무 보상 못 받아도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주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긍휼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천국 백성답게 앞장서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중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시고 또다시 긍휼을 베푸는, 그리하여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사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